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의 길인데 오늘 이 구원의 길이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점이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인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인간인데,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만물의 영장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는 물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나무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생긴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 문제가 우리 인간한테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온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자, 이거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여기가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의 그림은 이 두 번째 그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못 가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은 영적인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배경이 마귀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부모가 마귀가 영적인 부모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나의 영적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 보면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이 세상 풍습을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을 믿고 무속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점하고 굿하고 제사하고 미신, 무속,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이사 방향, 묘자리 이런 거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결혼할 때도 궁합을 봐야 되고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정신 문제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본질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가 오는데, 우울증, 조울증,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악몽 꾸고, 이런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심한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더 심한 사람은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그러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자, 이 정신문제가 왜 오냐? 우상 숭배하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꽉 붙잡혀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육신 문제가 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그럽니다. 자, 이 육신 문제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오는 나의 육체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이 주는 질병의 특징은 뭐냐? 원인 모를 병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준 병은 원인 없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불치병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자, 이런 건요, 이름 모를 병, 우리 무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온 육신의 문제는 원인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내세 문제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세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내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내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이 영적인 고통을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주는 후대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대 문제는 뭐냐?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대물림이 돼서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착하게 삽니다. 근데 착하게 산다고 이 영적인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거에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절에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종교를 갖는다고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지. 근데 열심은 좋은 건데 열심히 한다고 이 영적인 저주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영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배웁니다. 철학. 공부하는 건 좋은 건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영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영적인 것을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무속인 한 명 중에 제가 직접 만난 무속인인데 이 귀신이 들리고 막 이 영적인 문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본인의 그 이상한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게 자기 딸한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은 그 무속을 안 받게 하려고 공부도 시켜보고 경찰 공부도 시켜보고, 근데 계속 이 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속인이 이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그 문제가 좀 안 올까 싶어서. 근데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저주에 빠져 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나는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보고 선지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그리스도는요 왕입니다. 왕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는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십자가에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영적인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으로 믿는 유일한 방법.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오직 한 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영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냐?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으시고 손 모으시고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으시고 손 모으시고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용서받는 길로, 마귀를 이기는 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가 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이 모습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두 번째 그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첫 번째 그림으로 회복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 떠난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든 흑암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꺾이고 도망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호적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혹시 진짜 영접한 사람이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단마귀 귀신은 도망가고 주의 천사가 나를 돕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이고 237개 전도와 선교로 많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축복의 응답의 길로 들어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여시고 마귀를 꺾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 귀한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잊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말고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나는 천국 시민이고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들은 귀한 한 영혼에게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인간의 본질을 알고 인간의 근본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예배의 응답 속에 있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